오늘도 좋은 날 성경을 함께 공부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부터 시작을 하게 됐죠. 자, 먼저 좀 읽겠습니다. 이집트에 정착한 야곱의 자손은 크게 번성했다. 이방인에게 관대했던 북쪽 이방인 출신의 힉소스 왕족. 이 힉소스 왕조가 이방 출신들을 등용했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어, 이집트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를 등용해서 쓴 것이죠. 그런데 그 왕조가 무너지고 아모스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근데 이 아모스 왕조는요, 이방인에게 배타적 정책을 취하게 되죠. 이스라엘의 번성을 경계했고 탄압했어요.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부리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통 속에서 신음할 때 양을 치던 모세는 시내 산에서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하지만 엄청난 노동력 손실을 우려한 이 이집트 파라오, 바로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결국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나라가 황폐해진 후에야 이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이집트의 생활을 청산하고 약속의 땅 어디로요? 가나안으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을 지켜주셔서 홍해까지 추격해온 이 이집트 군대를 물리치셨고 물과 식량을 내려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불평하고 불순종하면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이 시내산에서 머리어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 바나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가나안 족속을 이길 수 없다는 두려움에 빠져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습니다. 이 분노하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몇 년 동안 38년 동안의 긴 세월을 바란 광야에서 뱅뱅 돌게 되죠. 이 바란 광야가 어딘지 조금 더 이제 지도를 보면서 함께 예, 나누려 합니다. 자, 이 라암셋이라고 하는 곳에 여기 보면 이제 고센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이 고센이라고 하는 곳에서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6월절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이 에뎀에서 인도하셨다. 자, 여기가 이제 홍해인데요. 홍해를 건너게 되어졌고요. 또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목이 마르다라고 불평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고 나서 이 엘림이라고 하는 것에서 70주간 물을 만나는, 불평하지 않고 오면 좋은데 마라에서 불평, 엘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만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내려와 있으면 가져가서 먹게 되고 하루도 더 많이 가져가지만 욕심내지 못하게 인생이 욕심내지 않고 사는 게 은혜인가 아닌가 싶은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도 만나만 먹으니까 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수 있을 만큼 메추라기 떼들이 와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잡아서 먹는 거예요. 자, 르비딤에서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 여기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것이 요 시내산이죠. 자, 이것이 이집트 홍해를 건너서 홍해가 뭐 이렇게 긴 홍해가 아니고 좀 뭐 지금 지도상으로 보니까 작지만 그 정도의 모습은 아니지만 어쨌든 홍해를 건너서 마라를 거치고 엘렘을 거쳐서 르비딤을 거쳐서 어디 시내산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이집트의 땅이고요. 그래서 그 성지순례에 가서 저희가 여기를 가려고 했었는데 목사님들과 그때 당시 좀 이렇게 좋지 않는 상황이 생겨져서 위험하다 이렇게 해서 시내산을 가보지는 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이제 불평에 대해서 불응징하시고 다베라에서 또 메추라기를 보내고 불평하던 자들을 죽이시고 기브랏 핫다와라고 하는 곳에서 모세를 비방한 아론과 미리암을 벌하시는 것이 하세롯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가데스 바나예요. 많은 일들이 생기죠. 바란 광야라고 하는 것이 아까 바란 광야에서 38년 동안을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계속 도는 거죠. 이렇게 돌고 또 돌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시니까 그곳을 향해 하는 동안 돌게 하십니다. 이집트에서 이 시내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는데 이 바란 광야에서 오랫동안 방황을 하게 되죠. 여기서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는데 죽겠다고 난리를 치죠. 우리 이제 여기서 죽게 됐다. 또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미리암이 이곳에서 죽게 됩니다. 고라의 일당이 반역을 했던 상황도 더만 하나님이 택했냐 막 끼아냥거리고 계속 방해 작업을 했던 고라 일당 250명이 몰살하죠. 땅이 갈라져서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게 되고요. 뭐 이런 몇 가지 내용들만 봐도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또 이해할 수 있는 모습이 생겨집니다. 백성이 불평하자 불뱀을 보내셔서 벌하시는 것이 요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다시 어디로 가냐면 여리고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이제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가는 과정입니다. 자, 민수기에 있는 내용을 들어갑니다. 가데스 바나에에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었다고 그랬죠. 아까도 봤죠. 호르산 부근에서 모세의 형 아론이 죽게 되고 처음 이집트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광야를 지난 동안 대부분 죽고 모세와 38년 전 가나안 정탐 후에 모두 두려움에 떨 때에 믿음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 두 사람이죠. 여호수아와 갈렙. 다수가 원하는 12명 중에 10명이 원하는 선택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두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본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 일하셨다.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왕 이라시 공격에 오자 그를 물리치고 호르마까지 올라가 성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야곱의 형 에서의 우손인 에돔이 길을 열어주지 않자 싸우지 않고 홍해 쪽으로 다시 내려가고요. 다시 우회해서 요단강 동쪽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 에돔 쪽으로
이제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에돔에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있는 쪽으로 올라오게 돼. 지금은 요르단 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시온 왕 헤스본과 길르앗 지방의 야셀 들려왔던 우리가 볼 수 있었던 이 시온 왕, 야셀, 또 바산 왕 이렇게 들어봤던 모습이죠. 이로써 아르논 강 북쪽, 요단강 동쪽을 모두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들의 영향을 받아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죠.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의 영향을 받는 것이 가장 문제였죠.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이었어요. 그 대가로 시딤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의 첫 시작일 뿐이었다. 그 모세는 약속의 땅이 아니었음에도 미디안을 점령하고요. 미디안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지고 그 징계로 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참 하나님 섬기면서 이게 문제죠. 우상을 섬기게 되는.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게 없나? 뭐 이런 걸 자꾸 생각하면서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지 않는 일이 우상이다.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에 이르러 모세는 여호수아를 다음 지도자로 세우고,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고, 비스가산, 느보산, 이 비스가산이나 느보산 똑같은 이름이에요. 올라가 죽음으로써 그의 임무를 다 마무리한다. 내 욕심으로 하지 않아도 그 일을 잘 마감하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호르산에 진을 치고 가나안 왕 아락과 그들의 성을 아까 봤던 내용이죠. 또 에돔이 길을 열어주지 않자 홍해로 내려가게 되어서 이렇게 내려가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 에돔이고 원래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허락하지 않으니까 다시 홍해로 건너서 어디로 모압 지역을 지나 모압과 암몬 지역이죠. 지역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헤스본 왕 시온을 죽이고 그 영토를 점령하게 되고, 또 야셀성을 점령하게 되어지고, 자, 바산 왕 옥을 죽이고 그 땅을 점령하게 되고, 이쪽 지역을 다 바산이라고 하는 것, 이쪽 지역을 다 점령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쪽 지역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런 약속의 땅은 아니었다. 지금 이 땅이 요르단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의 시내산을 통해서 요르단을 통해서 어디로 가냐면 이스라엘로 갑니다. 보통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지순례를 하게 되죠. 자, 이스라엘이 요단강 동쪽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요단강 동쪽 길르앗 지역. 아까 보았던 곳이 지금 길르앗 지역. 지금 뭐 요르단이라고 했던 지역. 갓지파, 루반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일찌감치 차지하게 된다. 그들은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었고 길르앗 땅은 목초지와 물이 풍부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모두 점령할 때까지 정복전쟁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미 그건 정복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끝까지 정복전쟁이 이럴 때까지 함께 했다는 거죠. 그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의 경계를 말씀해 주신다. 그리고 그 모든 땅을 점령하고 그곳의 모든 백성을 쫓아내고 그들이 섬기던 모든 우상을 부수라고 명령하신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들은 이스라엘의 재앙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모든 땅을 점령, 그곳의 모든 백성을 쫓아내고, 이것 때문에 지금 그들이 지금 가나안에 있었던 이들이 끝까지 안 나가고 우리는 우리 땅을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싸움이 있는 거죠. 자, 가나안 땅의 경계.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당시엔 누군가 사람을 죽였다면 죽은 사람의 친척은 그 살인자를 죽여서 복수할 권리가 있었다. 하지만 고의성이 없이, 그러니까 일부러 죽이려고 하는 실수로 뭐 교통사고나 사람 죽는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피해서 죽은 사람의 복수하는 친척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 도피성. 으로 피한 자는 그곳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있어야만 했다. 이때까지 누구도 그를 해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것은 대제사장의 죽음이 도피성으로 피한 죄인의 피를 대신 씻어준다는 의미였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간의 죄를 씻어주신 것처럼 도피성은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48개의 성 중에 6개를 지정했고 요단강 동편에 3군데, 서쪽에 3군데. 이제 지도를 보겠습니다. 자, 요단 동편이라고 하는 것이 요단 동편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요단강인데 요단 동편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쪽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도피성이 있는 곳이 베셀, 길르안 라못, 골단, 또 서쪽에는 게데스, 세겜, 헤브론, 요새 이제 도피성이 있었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 도피성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이런 건 보지 않았던 내용들이죠. 48개의 레위 사람들이 지정되어 있는 살고 있는데 그 중에 6개가 도피성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끌었다. 하나님은 늘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 강이 갈라졌고 나팔 소리와 고함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감당하기 어려운 성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다는 거죠. 하엘란 골짜기에서는 해와 달이 멈추고 아세가에서는 큰 우박을 내려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베델과 아이까지 연이어 점령하자 가나안 땅의 왕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가나안의 왕들은 이 가나안 지역의 왕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힘을 합쳐 이스라엘과 싸우려 했지만 기본성은 아주 멀리서 온 사신인 것처럼 행색을 꾸며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고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 기본성. 여호수아는 비록 지척거리에 있던 기브온에게서 온 것을 알았지만 서로 조약을 맺었기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종으로 삼고 살려줄 수밖에 없었다. 다 멸절하라 라고 다 쫓아내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냥 종으로. 근데 이것이 문제가 나중에 되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남부를 점령하자 가나안 북부 하솔 왕은 마돈, 시므론, 악삽 그리고 갈릴리 주변의 성들과 동맹을 맺고 대규모 군대를 메론 물가에 모았다. 하지만 길갈에 있던 이스라엘 군대가 하루 만에 기습하여 미처 전열을 갖추지 못한 북부 동맹국은 맥없이 무너지고 만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두려워하면서도 간신히 원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손쉽게 점령하게 됩니다. 저는 철저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떤 것이든 감당하고 점령할 수 있다.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팀에서 정탐을 하게 되어지고 여리고를 가게 됩니다. 여기서 대승리를 거두게 되어지죠.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진을 쳤다. 그리고 이곳에서 누가요? 아간이 죄를 짓게 됐죠. 다 모두 불살라라는데 이 아간이 몇 가지를 훔치죠. 그래서 결국은 아이성에서 대패를 하죠. 아이성 대패를 하게 됩니다. 자, 세겜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축복과 저주의 의식을 선포하게 되어지고요. 기브온이 꾀를 내어서 항복을 하고, 아까 얘기했죠. 거짓으로 항복을 해서 옛날 이야기를 들춰내면서 결국은 항복을 하면서 그들은 죽이지 않게 되죠. 남부연합군이 기브온을 공격해 오죠.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이 남부연합군을 급습합니다. 급습. 그리고 이 아얄론이라고 하는 우박이 내려지는 경험을 하고 아얄론에서 태양이 멈추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남부에 있는 연합군을 점령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겨진 거예요. 전체적인 모습으로. 그 다음에 이 북쪽에 메론에 모여있던 북쪽 연합군을 급습함으로 하솔왕을 죽이고 점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절차는 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 이스라엘은 요단강 서쪽인 가나안에서 31개의 성을 점령하고 곧 왕을 죽인 후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가지게 된다. 가나안 땅의 남북 길이는 240km. 동서 길이는 85km. 굉장히 짧은 거죠. 짧은 것은 45km. 뭐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 지역에서 31명의 왕이 있었다는 것은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분열이 심했던가를 잘 보여준다. 그렇게 이해를 우리가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많았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다 이스라엘이 점령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점령하지 못했던 곳도 몇 곳이 있죠. 이제 조금 이따 보겠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대부분을 점령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땅을 다 점령한 것은 아니었다. 이스라엘은 지파대로 땅을 나눈 다음에 남아있는 땅을 마저 점령하기로 했다. 그때까지 점령하지 못한 땅은 블레셋 지역, 그술, 그리고 레바논 지역이었다. 후에 이스라엘은 남은 땅을 점령하고도 가나안 족속을 살려서 종을 삼기도 하고 지파 간의 밥 먹으러 계속 점령하지 못한 땅도 생긴다. 그리고 그것은 가나안 사람들을 모두 멸망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행위였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냥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어야 돼. 결국 나중에 날 그들의 이스라엘의 눈의 가시가 되고 옆구리의 바늘이 되고 맙니다. 그때 점령하지 못했던 그들을 통해서. 자, 그들이 정복하지 못한 곳이 이 에그론, 아벡, 또 미스트 로마임, 또 바알갓, 이런 것은 몇 곳은 점령하지 못한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도 점령하지. 이게 결국은 나중에 꼭 문제거리가 생겨지죠. 그러니까 암덩어리는 제거를 해야 돼. 자, 이제
하나만 더 합니다. 모든 지파가 땅을 받았지만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성들을 골고루 나눠받았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율법과 절차를 전문적으로 배운 레위인들이 백성들과 섞어 살면서, 왜 섞어 살아야 돼? 함께 해야 돼요. 그러면서 자꾸 주변에서 알려주는 거죠. 신앙생활을 돕고 이끌어주는 길잡이 역할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레위 지파는 아론, 고앗, 게르손, 무라리 집안이 있었는데 그들은 48개의 성을 받고 그곳에 살게 되었다. 그 중에 요단 동쪽 세계, 서쪽 세계, 우리 봤죠? 도피성으로 지정되었다. 48개의 그 도성 중에 6개, 요단강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이렇게 해서 도피성이 그 자리에도 있었다는 거죠. 레위 지파를 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은 모두 분배되었다. 요단강 동쪽 길라 지역을 일찌감치 차지한 갓, 루벤, 므낫세 반지파는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갔다. 아까 얘기했던 요단 동쪽에 있는 땅이에요. 그리고 긴 정복은 경보를 이끌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저버리지 않도록 당부하고 눈을 감는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아들 요셉의 부탁을 잊지 않고 그들의 그의 뼈를 가지고 나와 세겜에 묻어준다. 이제 분배받은 아까 얘기했던 루벤, 므낫세 가서 이미 정복됐다. 나중에 정복을 하고 나서 함께 다시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 자, 레위 지파가 받은 성읍들 많죠? 48개의.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처럼 음, 이렇게 지형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곳곳에 곳곳에 전체 지역에 있는 곳에서 다, 왜냐하면 모든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에 이렇게 6군데는 도피성이 함께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